부활절의 아침,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설렘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여전한 고통과 힘듦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춥고 시린 그 서러운 속에 있는 이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낯선 생명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낯선 곳으로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은 도전이다, 인생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들을 하곤 하죠. 저도 더 젊었을 때 그때에 조금 더 다른 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모하지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나의 삶을 낯선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장래 희망이 군인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군대에 가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그렇게까지 즐거워하는 건 아니지만요, 좋아하면서 입대를 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죠. 이제 가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또 다른 새로움의 시작이요, 또 다른 것을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낯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고통이고 어찌 보면 불안이고 어찌 보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온전한 것을 추구하고 또 익숙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익숙함을 유지하고 그 평안함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고수해야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다르게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극에 달하는 수치로 아시아 동양인 혐오 범죄가 최고치에 달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누구도 미워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미움 당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의 안전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이들의 안전은 위협당할 수 있는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방지되려고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참 차이를 많이 경험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그 견해를 좁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협의라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그 협의의 도출점을 찾아서 무언가를 함께 약속한다는 것은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협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협의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대화한다면 우리는 타인과의 차이를 좁혀서 결국에는 함께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약속하고 또 그 약속대로 살아가기를 격려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와 대립한다는 것은 사실은 나의 삶도 그 이의 삶도 위태롭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삶에 여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받아들일 만한 여백이 없는 것,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삶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경쟁이 일상화된 이 세상,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투와도 같다라고 하는 전쟁과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전쟁과 같은 삶을 허락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아가며 그렇게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웃은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이며 동료이지 극복해야 하고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마주해야 되고 맞서야 되는 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경제는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빈곤은 더욱더 심각한 것이 부활절 아침을 맞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 탓인 것 같습니다. 욕심과 욕망이 들끓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온통 세상이 물질과 경제 논리와 부동산 문제와 등등의 소득 문제로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자리를 놓고 갑론을봐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며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욕심,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기브롯 핫다와의 생각이 납니다. 긴 광야 생활 가운데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을 터뜨립니다. 적과 꿀이 흐르던 그 땅, 기대했던 그 땅의 꿈은 이미 바래버린 지 오래인 그 현실적인 어려움만 남아있는 그 고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사로잡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사실은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마다 보내어 주셨지만 이들의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이 극에 달해 불만이 하나님께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을 때 그들은 욕심껏 걷어들이며 그것을 저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극심한 재앙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다 해서 성경은 그곳을 기브론 핫다와 곧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탐욕의 무덤으로 세워진 그곳과 같은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삶은 아닐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주님의 시체를 안치했던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놀랍니다.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빈 무덤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현연의 이야기들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죠. 꽤 많은 사람들이 빈 무덤 이야기는 부활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지 하는 이들에게는 육체적인 부활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제자들조차도 여인의 증언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빈 무덤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도 이상하게 여길 뿐 부활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경험 세계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당혹감에 빠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당황하면, 당혹감을 느끼면 어떤 일어난 그 현상을 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을 띈다고 합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 유형 중에도 그 유형을 표현하는 수식어 중에 예민한 곰 또는 비겁한 평화주의자, 이런 것들로 설명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당황하고 당혹감을 느끼면 그 문제를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처형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다 훔쳐갔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려고 합니다. 이 빈 무덤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부활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끄러움을 느낀 제자들이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중동 신화에 나오는 사라지는 신의 이야기들을 끌고 와서 이것은 신에 대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라지는 신에 대한 이야기는 깊은 상실감을 경험해야만 새로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과정으로 넘어간다 하고
라는 그런 모티브를 가진 신화이죠. 그러니까 무덤에 갇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은 더욱더 큰 기쁨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와 같은 그런 신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부활 사건에 대한 의미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며, 부활 사건은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뒤흔들어서 부활절날 이후에 벌어진 이 빈 무덤을 보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충격적인 뒤흔드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자들과 제자들은 압도적인 경험을 하면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허물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그것이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여인들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이 굴려져 나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더 놀랍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러워하고 있을 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났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인들이 깊이 고개를 숙이자 그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살아계실 때에 너희에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는 것이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현재의 일로 끌어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되는 순간, 다시 기억되는 순간 현재의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주는 말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하나의 기억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의 삶에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은 어느 순간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에게 말씀하신, 자녀들에게 말씀한 그 부모의 말과 그 조부모의 말을 듣고 다시 그 기억이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이 말하실 때에 해주셨던 그 일들, 주님이 말하실 때에 해주셨던 그 사랑들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니 지금 실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실망 가운데 좌절하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당혹스러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일어나는 그 마음의 흔들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새벽이 서서히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있듯이 그 마음들이 밝아지고 있는 것이죠. 돌문이 굴려진 빈 무덤의 사건은 그 무덤 앞에 돌문만 굴려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불안과 당혹감이 굴려져서 열려진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그 열려진 무덤을 본 여인들의 마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며 또 그 무덤 앞에 열려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고백하는 이 부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돌문이 굴려져서 열려진 것을 보고 예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어려움과 당혹함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를 가지고 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 가운데서 열려지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슬픔과 자기 연민과 좌절감과 원망과 미움과 그리고 자학과 그리고 혐오와 여러 가지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 가운데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벗어나지고 열려지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의 삶이 낯선 생명의 삶으로 흔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기억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게끔 하는 그런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돌문, 막혀 있는 담을 허무시는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갇혀 있는 그 무덤 가운데서 우리도 나올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과거에 벌어졌던 한 사실을 사실로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지금 현재의 기억,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 다시 참여하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현재에 나타나는 증거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는 고통당하지만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며 패배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화시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현장들을 기억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들은 그 은혜들을 위해서 또 바라보면서 기억할 때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도 혐오와 잘못된 구분과 차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삶 가운데서 표현하고 드러내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현재, 그 삶이 우리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파도 외로워도 가난해도 두려워도 꼼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돌문이 움직여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공포 가운데, 육신 어려움 가운데, 많은 형편 가운데, 죄의 굴레 가운데 갇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용기를 내고 시작하고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하는 그 신호탄이 아니겠습니까?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과학 칼럼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모든 생명의 DNA는 항상 자외선과 화학물질과 방사선 등의 외부 자국으로 인해서 다양한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훼손된 DNA, 그 유전자 정보가 나타나는 것이, 손상을 입어서 나타나는 것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연변이는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때로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해서 생명체의 생명 유지에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는 자동 복구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협적이었던 그 DNA, 돌연변이, 그 돌연변이가 결국에는 여러 질병을 발생시키는 비극처럼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 변이를 통해서 생물 개체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희극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은 그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삶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끝났다, 이제 고통이고 이제 비극이고 우리 이제 절망으로 우리의 삶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서 일어나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자연 속에서 생명을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통치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과 평화, 그 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법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생명이 춤을 추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활절 아침을 맞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그 생명을 살아가기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하고 체념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우울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경축하며 찬송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뜻함으로, 친절함으로, 명랑하고 밝고 쾌활함으로 사람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설당이 되어주기를 애쓰고, 절망의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이들이 갇혀있는 그 돌문을 굴려줄 사람,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절망과 비극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함께할 사람,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황폐한 땅도 숲으로 복원되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힘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희극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성도의 역할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받으시고, 그 빛으로, 그리고 환하게 열린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위를 돌아보고 주위에 아픈 사람들을 격려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이 듭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복원시켜 주시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빛을 전하고 그 빛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지혜와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